우리의 시간이 아닌 주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의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 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내
없는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지금도 우리를 밀어주시고 힘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힘을 다 빼는 겁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맞는 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오직 한 분만 바라보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스스로 우리의 소명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생명과 바꾼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생명과 바꾼 주님의 그 은혜와 눈물 때문에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삶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시간 기도하신 후에 조영재 전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지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의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인도해 주셔서 보답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 주님께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과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것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경건의 모양만을 흉내내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대로 형제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는 성숙한 삶이 되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빛과 소금의 삶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우신 물된 동산교회가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며 안중근 윤봉길 의사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아멘.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 인간의 생각과 계획보다는 주님의 뜻이 앞서가는 교회가 되어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아멘.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힘있고 능력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78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영진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영대 전사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전우본 전사님, 늘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김승원, 김승준 형제, 차량원과 2,000번째 헌금 장효진 청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 11조 감사헌금, 특별헌금, 조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죄 지을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경책하여 주시고 다시 주의 길로 인도하시니 그 또한 감사함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살아가면서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아,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그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일마다 주께서 축사하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아버지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는 줄 아옵니다. 그 영혼에게 주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예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모든 분들과 엉뚱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자음을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에 봄이 왔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봄이 오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가정교회 모임인데요. 주부에 보시면 매주마다 물동이들의 삶의 이야기를 풀어올리는 옹달샘이 있습니다. 이번 주 나누면은 이순규 장로님이셨고요. 순서마다 제가 적어져 놓으니까 순서에 해당하신 분들은 기본 페이지 나눔터 감사일기란에 올려주시면 제가 주보 만들 때 요약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글인데 이 글을 함께 읽으시고 또 서로 고백하고 나누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라는 주제로 지어지는데 강사를 어렵게 모셨습니다. 강사를 보시면 월요일과 금요일은 제가 인도하고요, 화요일은 전우문 전사님, 수요일은 조영대 전사님, 목요일은 정경수 전사님, 토요일에는 김신혜 전사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치고는 특송입니다. 월요일에는 교육자 장로님들을 합쳐서 특송을 하겠고요, 화요일에는 생명나무 푸른나무, 수요일에는 무화과 백향목, 목요일은 떨기나무 중로나무, 금요일에는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토요일에는 주일학교에서 특송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토요일만 저녁 7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온 교회들이 함께 나와서 저녁에 기도로 고난주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38기 평안집 아버지 학교 나중에 맨 마지막에 가보겠고요. 중계 목회 신방 있습니다. 등록 신방 아직 못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좋겠고요. 가정교회별로 목회 신방 일정을 담당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1일 리더 수련회가 있습니다. 3월 24일 토요일 날 있고요. 오전 8시 30분에 교회 출근이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기억하셔서 함께 나와서 은혜 받고 또 함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례 마침 오선도 권사님 친모 소천하시는
이사하신 두 가정 있습니다. 감사하고 함께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현순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함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신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기 평안지부 아버지 학교가 저희 교회에서 3월 31일부터 시작합니다. 5주간 있겠고요. 지금 준비 기도 모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저희 교회가 이번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37기 아버지 학교 또 그 전에 졸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졸업하신 분들이 잠깐 나오셔서 다른 건 아니고 특성해 주시면서 특성으로 여러분과 권면과 또 권유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나오시죠. 준비한 곡들이 참 은혜가 되는 곡들입니다. 잘 들으시고 아시는 분들은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네, 기대라는 곡도 참 은혜가 되었는데 아빠의 청춘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빠의 청춘 연습하는데 왜 이렇게 주눅이 드셨는지 아버지들이 브라보를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더 활기차게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참 잘했고요. 저 곡 성공은 이 김 목사가 했습니다. 우리 아빠들이 믿음으로 기쁨을 찾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신약성경 23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같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4번 타자가 아닙니다.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갔다 와서 항상 트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국을 빛낸 위인들, 그래서 노래를 막 불러요. 그래서 노래 가운데서 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해 주다가 이 말씀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한국을 빛냈든 세계를 빛냈든 간에 어떤 인간의 역사를 빛낸 영웅이나 정기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영웅의 마지막을 항상 아주 멋있고 장엄하게 마무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끝납니다. 주목받고 싶어 하고요. 멋있게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은 역사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마지막 행적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의사 누가가 지었는데 의사 누가가 마지막 사도 바울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장을 상당히 독특하게 끝을 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어요.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없죠. 바울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굳이 29절을 끼워 넣으면서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없게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0절 31절 읽어봐도 아주 의사 누가가 명확하고 정확한 의사인데 그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상당히 흐지부지하게 끝을 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토록 위대했던 전도자 사도 바울을 누가가 특별한 것이 없게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보디올이라는 항구로 갑니다. 그 항구에 도착하게 되면은 이제는 로마로 가는 이 길로 이어지는 항구인데요. 이제 바울은 마지막 로마로 가서 죽게 되는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인생길에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나서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상당히 중요한데 23절 말씀 보니까 23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아멘.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가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인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도의 인생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을 남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평소에 해왔던 것들을 또 말씀 전하고 기도하다가 인생 끝내는 것이 가장 특별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어요. 바울은 마지막까지도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에 대해서 말했던 것이 바울의 인생 마지막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에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역의 마무리를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4번 타자인 것처럼 홈런을 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반드시 정지하게 되고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처럼 인생 마지막 죽기 전까지도 내가 매일같이 하는 것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끝내는 것이 가장 멋진 인생이요 가장 바람직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무언가 남기려고 무언가 멋지게 하나 장식해 보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돈 받게 되고요. 그러다가 죄 짓게 되고요. 그러다가 자신이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남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평소에 하는 것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들이 내가 지금 집중하여 가고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성도는 성도의 인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바울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소명은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울의 소명이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명이 이렇게 따라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명이 정말 이렇게 바울처럼 내가 4번 타자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작은 소명일지라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23절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은데요. 2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시작.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유숙하는 집은 그 당시에 로마가 정해준 상당히 좋은 가옥입니다. 밥도 주고요, 잠도 재워주고요, 모든 것을 다 제공하는 호텔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 유숙하는 집에서 있다가 3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은데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오니테를 시작. 바울이 오니테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잘 보세요. 원래 처음에는 그가 유숙하는 집 로마가 주는 안전 가옥에서 편하게 있다가 30절 보니까 그 집이 바뀌어집니다. 바울이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이 셋집은 바울이 직접 돈을 내어 살아가야 될 어렵고 힘든 집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유독 복음을 전할 때 고집 하나가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로마가 제공하는 옷을 입고 밥을 먹고 편하게 복음 전하다가 생각이 든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가옥을 반납하고 자신이 직접 돈을 내야 되는 셋집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마무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을 내가 절대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세상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살아내겠다. 이게 바울의 목양적 고집이었습니다. 바울의 교회를 향한 고집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힘이 있을지라도 내가 세상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내가 목양하겠다. 바울의 모습이었고 바울의 목회였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귀를 아무리 세우고 제 얘기를 아무리 잘 들어도 특별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거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특별하지 않다면 무엇이 특별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특별하지 않다면 기독교에 무엇이 특별합니까? 교회 와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말이 들리지 않는다면 무엇을 여러분 듣고 싶으십니까? 교회 와서 목회자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세상을 따라가십시오. 세상을 이용하십시오. 세상을 활용하십시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주일날 특별한 거 없는 것이 특별한 거예요. 매 주일날 와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구나, 오늘도 기도하고 찬양하는구나, 이것이야말로 특별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그런 고집이 있었어요. 안전가옥에서 셋집으로 이사합니다. 이 셋집의 뜻이 참 중요한데요, 셋집은 그 당시에 풀이로 얘기하면 겨자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를 이야기합니다. 그 거대한 로마 한 중심에 셋집의 로마가 살았습니다. 로마 중심에 셋집의 바울이 살았습니다. 비록 작은 씨앗 같은 집이었지만 그 작은 씨앗 같은 집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했더니 그 거대한 로마가 무너지게 되었고 로마의 복음이 전파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무리 비록 작은 씨앗같이 보일지라도 지금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작은 씨앗같이 보일지라도 셋집같이 보일지라도 그 셋집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만 이야기하고 예수님만 믿고 살아간다면 그 이유는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거대한 대한민국 땅에 이 물된 동산교회 500평 사실은 셋집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작은 씨앗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곳에 뛰어노는 작은 영혼들, 어린 영혼들, 작은 씨앗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 씨앗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나머지 주님께 맡기고 간다면 그 씨앗이 자라서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일꾼들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것이 신앙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늘 이런 바울의 목양적 고집이 참 좋습니다. 특별하지 않지만, 일상적이지만, 평범하지만 그 가운데 위대함을 발견하는 것이 바울의 목향이었고 목회였습니다. 제가 한 몇 달 교육관 때문에 계속 여러분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 교육관 주세요. 교육관 있어야 됩니다. 계속 괴롭히고 계속 기도도 했는데요, 교육관을 지어 가려고 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일로 땅을 사면서 돈을 차용했는데 그 주신 분이 참 감사했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 번 더 제가 찾아가서 3억만 땡길까? 5억만 땡길까? 한 2억만 땡길까? 그럼 참 좋을 텐데 은행에 가서 한번 알아볼까?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일로 이사 왔는데 몰래 뒷조사해서 한번 재산 좀 팔아볼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쫄라서 한번 미용실 팔아서 한번 교육관 지어볼까?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교육관 지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얘기했더니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다라고만 얘기하시고 그분이 참 나쁜 목사님은 아니신데 너희가 이제 중직을 뽑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중직을 많이 뽑아라. 한 20명 뽑아라. 뽑아서 그들이 돈을 뽑아내면 교육관이 지어질 줄 믿는다.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달콤한 소리인지. 그래서 노예 가서 한 10명 청원해버릴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 마음속에는 교육관이라는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법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뽑아내서 교육관을 지어내볼까. 좀 세상의 힘을 좀 빌려볼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아니면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좀 성도들의 마음을 좀 흔들어놔서 좀 헌금을 많이 걷어볼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제 일을 다물게 하셨고 결국에는 좀 참아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기에 그것이 또한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세상의 힘을 빌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육관을 지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만약에 제가 혹여나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지어간다면 반드시 브레이크를 거셔야 돼요. 목사님, 그때 그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 말고요. 다른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되 제가 세상의 방식을 끌고 와서 제 유익과 제 멋대로 교회를 끌어간다면 그때 스톱을 외치시는 거예요. 목사님, 스톱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가장 교회가 바르게 가는 모습은 교회가 평범하게 교회답게 그냥 매일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합력하여서 교제하는 이 모습밖에는 다른 교회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도 다른 어떤 것들을 세상의 힘에 끌어서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평범하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전도하고 교제하는 이 네 가지의 굴레바퀴가 계속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 특별한 것 찾지 마십시오. 교육관을 짓는 것도 어떤 행사를 하는 것도 저는 이 바울의 모습대로 따라가렵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멈추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만약에 의사 누가가 기가 막히게 썼다면 바울의 마지막 장면을 담았을 것입니다. 목이 잘릴 때 어떠했고 목이 잘리고 나서 어떠했고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자세히 썼을 것입니다. 어디 찾아봐도 사도행전 마지막은 바울의 모습을 담지 않습니다. 아름답지도 않고요, 자극적이지도 않고요, 한 구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울의 평범한 일상을 담아낸 것이 바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인생도 마지막에 그렇게 웅장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 경험해 보니까 부자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간에 배운 자든 배우지 않는 자든 간에 마지막에는 특별함이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모두 배옷 입고 갑니다. 그렇게 그 인생을 마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바울이 특별함이 없는 이유는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물된 동산이 자리에서까지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4번 타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4번 타자인 것처럼 서가지고 엉덩이 흔들면서 치려고 하니까 헛스윙하면 욕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은 점점 성숙해질수록 희미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최고의 능력자였습니다. 그 모세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느보산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올라와라. 그리고 죽어라. 그토록 화려했던 모세의 삶을 깡그리 다 무시한 채 올라와라. 그리고 이 산에서 넌 죽어라. 그게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뜻에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성도의 성숙함이 있을수록 희미해지셔야 돼요. 희미해지셔야 됩니다. 내가 희미해지면 십자가가 선명해질 줄 믿습니다. 내가 희미해지면 예수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이 목사가 진해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희미해지면 목사가 되는 말씀과 예수가 보이는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이 목사와 장로와 권사를 보지 마십시오.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이 희미해질 때 그 역사 예수가 보이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우리는 훈련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성도가 성숙해질수록 작아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더 작아지셔야 돼요. 계속 작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숨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어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계속 아버지의 은혜 뒤에 숨어 지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점점 희미해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왕이십니다. 왕으로 활약이 오지 않았어요. 그분이 왔을 때는 인간들이 다 제멋대로 놀고 먹고 마시다가 여간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 구이 오셨고 그 밤은 따라합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화려한 밤이 아닙니다. 왕이 오실 때도 고요한 밤이었고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갈 때는 따라합시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교회가 세워져 갈 때는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연조가 깊어질수록 따라합시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있으나 마나한 인생이 되시는 것이 성숙함의 또 증거일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죽기 전에는 따라합시다. 없어도 되는 사람, 없어도 되는 사람.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목양적 제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인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주가 흐를수록 바뀌어지면 안 돼요. 처음에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다가 갈수록 분명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가 점점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도의 성숙함인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 1년치 재정 계획을 짜면서 깜짝 놀랐어요. 운영의 내가 저를 불러놓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은퇴비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개척했는데 은퇴비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방 맞은 것 같습니다. 아, 은퇴가 있구나. 은퇴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은퇴비를 벌써부터 준비하고 계시는 교인들에게 참 감사한데요. 은퇴비를 딱 얘기 듣는 순간 제가 문득 인생에 들었습니다. 내 은퇴할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은퇴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끝하시면 끝나겠죠. 그 은퇴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은퇴할 때가 어떤 말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은퇴를 하는 것이 좋은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는 이런 꿈이 있었어요. 우리 개척 멤버들 알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 이야기했던 것이 개척 잘해서 병 낫고 교회 잘 세워서 책 7권 내자.
내 꿈이었습니다. 7권 내서 인세 받으면서 교회 세워나가자. 그 꿈이 바뀌었습니다. 제 꿈이었고요, 제 야망이었습니다. 이제 은퇴할 때는 잘 기억해 주세요. 이름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언제 은퇴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말하고 싶어요. 지금 녹음해 두세요. 목사님 딴소리 하든가 봐도 저도 두려운데 저는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참 어려운 고백일 수 있는데 제가 부담 안고 여러분 고백합니다. 저 기억하지 마십시오. 김태관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김태관 목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과 예수만 기억하시면 좋을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부담감을 안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분명히 여러분 할 일 한 것뿐이라 얘기하실 것이고 김태관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죠. 꼭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다잡고도 또 다잡으려고 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썼습니다. 바울도 마지막을 내가 다 한 겁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이고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주님이 인도해 달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사역했고요. 바울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일을 한 것뿐이고 나는 지으시고 예수만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고 바울의 인생이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신앙이라는 것은요, 한번 멋지게 때리고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저 그 자리에서 매일같이 하던 것들을 하다가 끝나는 것이 가장 멋진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다가 찬양 부르다 가신 분들이 이 땅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힘이 되어서 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7억 빌려준 한 어르신의 도움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울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구했던 그 눈물의 기도에 용사들이 있었기에 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인생은 그렇게 가야 돼요. 한 방이 아니라, 한번 멋지고 보여주고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인생들이 있는 교회가 가장 평안한 교회요, 가장 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도 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면 다시는 김태환 목사 이름이 올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점점 없어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신앙이 누군지 아십니까? 존경하는 신앙인은 스펄천도 아니요, 오카는 목사님도 아니요, 하영조 목사님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별로 좋아는 하지만 존경까지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진짜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이런 분들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역경과 환란이 와도 제가 봐도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교회에 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분들 보면 제가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못하는 거거든요. 저도 힘들면 제수 하루 휴가 내고 저도 없어집니다. 이런 목사 곁에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버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 보면 제가 참으로 존경스럽고 참으로 제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선배들이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지난주에 한 권사님이 어머니 먼저 세상에 보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못 가서 참 죄송스러웠는데 가정교회가 갔다 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수장님께서 목사님 정리할 게 많아가지고 이번 주일날 못 올라오신답니다. 아 그러시냐고. 오늘 오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떡까지 가졌어. 떡까지. 할렐루야.
떡이 좋은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 예배드릴 때 오시는 권사님의 은혜와 믿음이 저는 참으로 귀하다 여겨집니다. 어찌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니까 오는 인생들보다 복을 주지 않을지라도 그 자리에 있는 인생을 참으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백범 김구 선생이 있습니다. 그 김구 선생 이야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그 김구 선생님을 기르신 어른이 있는데 그 어른이 어머니 광낙원 여사입니다. 기독교인이십니다. 그 김구 선생이 이렇게 존경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 150도 안 되는 저 어머니의 은혜와 어머니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계셨는데 김구 선생님이 그 당시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위대한 리더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평생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정부가 생기면 내 아들 김구로 하여금 그 정부 청사에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가 김구 선생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했던 어머니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잘 나갑니다. 독립되면 한 자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독립하면 하나님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유리창 닦고 뜰 쓰는 리더가 되게 달라고. 그럼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저 높은 곳에 올려셔서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멋진 기도입니다. 그 기도보다 더 빨리 응답되면서 하나님, 하진이 하임이 멋지게 자라서 높은 곳에 세우시니 다시 낮은 곳으로 가셔서 섬기게 하시고 유리창 닦게 하시고 마당 쓰는 리더가 되게 달라. 그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런 인생이 지금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인생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을 참으로 존경하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토요일 2시마다 오시는데요, 저들이 오셔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목회기를 짠다든지 전략을 짠다든지 전혀 없습니다. 딱 오셔서 1시간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 아세요 여러분? 유리창 닦다가 가십니다. 유리창 닦다가 그냥 가세요. 어제 청소하러 오신 분들이 무화과 나무 교회인데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형제분이 오셨어요. 이만순 집사님이라고 새벽에 오시는 집사님이신데 처음 오신 것 같아요. 물론 다 수고하시지만 그분이 유독 강단을 청소하시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지나가다 걸레를 피고요, 무릎을 꿇고 의자까지 다 드러내면서 닦고 계시더라고요. 여기를 어지럽힌 분은 김 목사뿐입니다. 여기를 더럽게 하는 것은 김 목사뿐이에요. 그분이 뭘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까요? 저는 믿습니다. 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본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그 위에 계신 그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같이 고백하고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번 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과 공로는 점점 희미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의 공로와 십자가만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저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그저 하루하루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면서 사는 것이 그저 행복합니다. 주님, 이 삶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마다 다시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인생의 마지막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 없이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전도함으로 교제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가 더 선명해지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위로하시는 은혜가 이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문대능선교회 가정가정마다 그 생업 위에 그 인생 여정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